하나님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시는 어떤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곳에서는 이름을 부각하는 일이 크게 많이 없는데 갑자기 제자가 아닌 12 사도가 아닌 가운데 한 사람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각시키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 헌신을 했을 텐데 유독 바나바가 헌신한 내용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의 한 사람이었고 레위족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바나바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이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순교하는 이 스데반의 기록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70명에 이르는 그 공회원들의 재판이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펼쳐짐에도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70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도 아닌 한 청년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가신 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니까요, 오늘 말씀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니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이제 다른 분들 없을 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자 해서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한번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주님과의 교제다, 대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살아가던 우리의 시선이 주여 외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있고요, 그냥 보더라도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어떤 분은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보긴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말로요,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계셨죠. 주목, 주목. 이 주목하라는 말은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돼 라는 말을 하실 때에는 주목이라는 표현을 꼭 쓰셨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것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자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순교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주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어요. 오늘 5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등 뒤에서만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영광을 봐요.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님은요,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그냥 영광으로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또한 설명해 낼까 봐 어떤 모양으로 이야기할 경우 그 모양을 만들어서 또 섬기는 일이 있을까 봐 주님께서는요, 늘 성경에 기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서서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서셔서 보신 이유는 뭐냐? 스데반을 격려하시는 거였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환영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 격려하신 거예요. 이 순교의 자리를 격려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냥 앉아서 그의 죽음을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친히 일어나셔서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를 승리하도록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서서 계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스데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출발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서셔서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자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게 돼요.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온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 밖으로 이 스데반을 이끌고 가서 돌로 치는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앞에 서 있었느냐? 사울이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지만 결국에는 사울이요,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 이름이 나오게 하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이 주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5년 뒤에 주후 5년에 다소 지역에서 출생을 합니다. 다소에서 출생을 하고 지금 스데반이 죽는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주후 34년이에요. 그러니 그의 나이가 29세 때입니다. 29세 청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에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과정이 펼쳐지는가? 사람들이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포박하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바리새파로 모세 오경에 정통했던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대낮인데 정오였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는 순간 그는 모세를 바로 떠올렸던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40일 후에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 피부, 이 피부가요 빛을 내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모세가 그런 밝은 빛을 내는데 하나님은 어떤 빛을 낼까요? 그것보다도 더 찬란한 빛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대낮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막 하는데 정오인데 밝은 태양빛보다 밝은 그 빛으로 임하셔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생각은요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시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 성경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엇입니까? 스데반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처참한 죽음을 맛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물론이요 성경에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돼서 스데반이 그 이름이 기록이 되니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7 집사로 그렇게 이름은 기록되었는데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내몰려서 잠들어요. 죽어요. 순교했어요. 이거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큰 그림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스데반은 실패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스데반의 그 모든 설교를 듣고요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나는 순간 뭘 동시에 기억하게 됐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한 거예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요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이때에 사울은 밝은 빛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가서는요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기는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들어요. 그런데 함께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한쪽에서는 밝은 빛은 보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요. 또 한 군데에서는요 말씀은 듣는데 빛은 보지 못해요. 어디에서는 빛은 보고 어디에서는 말씀만 듣는 것, 말씀을 듣는데 결국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빛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펼치신 작업이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 바울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돼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서 함께하고 있었던 누가 선교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하니 그 기록의 내용은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분량은 훨씬 더 커져요.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요 신약시대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의 정수, 그 핵심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세우시는 과정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스데반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실패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100년에서 165년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루 걸어가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화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들이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어요. 그들이 순교하는데요 짐승에게 물어 뜯기는 자리에서도요 믿음의 그 순결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믿기에 저런가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가 만들어낸 변증서가 있는데 이 변증서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요 그 장면을 통하여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한 장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 때는요 나 같은 삶이 뭘까?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사는 그 삶 그 하나로 한 사람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나바를 갑자기 사도행전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변화된 그 광경 속에서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위장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요 이 바울 사도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요 다이소로 내려가서 낙향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감독으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역자로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성경은요 앞에서 갑자기 바나바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의 11장에 가서 이 바나바의 놀라운 사역을 강조하면서 기록해요. 누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바울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를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은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를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에 감격한 삶도 있었지만, 이 구속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배경에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고 계셨는지를 누가를 통해서,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요, 그의 심장이 뛰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하나씩 일해 가시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펼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캄캄한 어두움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시선을 주께로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승리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59절,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을, 7개의 뜻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같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거든요. 십자가 위에서요 7개의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2개, 누가복음 말씀에 오늘 46절, 34절, 누가복음 23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사도행전의 기록자도 누가죠? 이 누가가요,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외쳤던 2마디를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까지 누구를 닮았다는 뜻입니까? 예수를 닮았다는 뜻이죠. 주님의 큰 그림은요, 스데반을 예수와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잠페리니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나가게 돼요. 이때는 파리를 하고 이제 다음 올림픽을 기대하면서요, 유망주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사람이 공군에 입대를 해요. 공군에 입대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기 위하여 가다가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추락하면서 그 자리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11명이었는데 그 11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간신히 3사람만이요 보트 하나를 붙잡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7일을 버텨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돼요. 그 2사람이
한 섬의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그곳이요, 일본의 점령지였어요. 일본과 전쟁 중이었는데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옥이 돼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사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육신적으로도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미국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된지 몰라요. 매일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내가 왜 그 고난 속에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그 와타나베 하사에 대한 그 원망이 얼마나 강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러 부흥회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데려간 곳이 빌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였어요. 그 집회에서 이 사람이 변화되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사람의 변화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타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변화되는 삶,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가까워진 삶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돼요. 이렇게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 가서 내가 와타나베를 만나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땅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와타나베는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사연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요, 용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저는 요즘이요, 내가 정말 목사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용서하는 삶을 진짜 살고 있는가, 이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을 때에만 결국에는 이 세상이 변화돼요.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이 세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카페 시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죄를 다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 말씀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요, 저 밑에 작은 도서관 이름으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요, 관리 책임자로 제가 임명해 드립니다. 지금 제가 명찰 이름은 써놓진 않지만 명찰 같은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도서관 관리 책임자, 이렇게 된 명찰 하나를, 큰 걸 하나 만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싸우려면 싸워도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그 명찰 다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계속 말 안 들으면요, 여기는 떠들면 안 된다. 책임자의 권위를 가지고요, 때로는 태간 조치를 시키더라도요,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싸웠거든요. 제가 엄청 회개하고,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거는요, 회개 기도예요.
교회는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 닮는 거다.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말씀 하나 부여잡고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